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한
자신 이름 예수. 아멘. 유정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만세적부터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으시고 늘 때를 정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코로나의 재난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삶은 공고하고 참으로 팍팍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연약해져가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보호 가운데 다시 예배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치도 못하고 그저 세상의 풍요 또 안정 그 회복만을 기대하며 속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영적으로 무력하고 나태한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저희를 깨우시고 우리 안에 갈급함을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와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크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안교회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늘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안교회가 사랑으로 이 지역을 섬기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또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눈물의 세월을 지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절망이란 있을 수 없고 소망만이 존재함을 영적인 눈이 열려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참 위로와 평안이 늘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차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고난 우리 영혼을 깨우는 생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수요 예배를 드린 지가 한참 됐는데 그동안 못 나오고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못 나온 이유는 백신 부작용 때문에 뭐 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차 갈 때부터 졸리기 시작해가지고요. 근데 그동안 조금 얼마 전에 회복이 됐다가 요 최근에 다시 또 여기에 또 이렇게 멍이 들고 지금은 또 조금 더 사라졌는데 요즘에도 그냥 차 타고 돌아갈 때부터 졸리기 시작하면 집에 가면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잠이 너무나 심하게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오지 못했던 건데요. 좀 죄송하고요. 오늘 그 제목 말씀은 그 잃어버림의 신학인데 사실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한번 말씀을 또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은 뭐 조금 좀 이제 업그레이드된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언제나 마찬가지이겠지만은 현대의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뭐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그 대가족 그런 형태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하고 가족끼리지만은 부닥끼며 사는 것 등을 배우면서 또 그것을 통하여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사회성을 키우며 살아오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어떤 어려운 가정들은 집안에서 형제끼리라도 막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다툼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정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참 옛날에는 그렇게 나누어주고 정을 나누며 사는 것들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또 여전히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그 정이 참 많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러한 관계성들이 많이 깨어지면서 아파트 문화다 뭐다 이런 것들 그러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내가 뭐 어떤 그 권력을 잡아도 오직 자신과 자신의 그 가정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한 이야기들은 정을 나눈다, 뭐 콩아주 나눠 먹는다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은 이제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는 이런 현대의 그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바울의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상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위해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그 젊은 관원, 그 젊은 청년이었죠. 나와가지고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을 때에 내가 참 잘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지요. 그 젊은 청년의 그 모습이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대표적인 그러한 그 예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젊은 청년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열심히 했어요. 자기가 자기 일을 지켜나가는 거, 자기가 자기 혼자만의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은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라고 했을 때는 버리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름대로 뭐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막상 나의 가진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했을 때에는 주저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정립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신의 소견이 옳다고 여기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의견이 옳은데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의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요,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과 상대를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결과들을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나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정말로 100% 다 옳은 것일까요?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 자신의 배를 불리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사람들은 저 세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보람과 만족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학벌이, 자신의 지식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할례 받은 자요, 아까 말한 그 청년이 말한 것처럼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아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커왔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잣대는 하나님의 잣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볼 때에, 그 당시 바리새인의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것이 훌륭했고 좋았지만은 하나님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옳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해가지고 할례 받았다 해서 가문이 좋다고 해서 내가 학벌과 지식이 있다고 해서 흠이 없이 살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와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가문만 좋고 학벌도 좋고 재산도 많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름대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이 아니 계신,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나의 삶에서 자신 있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바울처럼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요, 배설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알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일에,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사는 것이 그동안 내가 경험하며 내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보다도 더 가장 고상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좋은 배경에서 자라나면서 자신이 판단하고 바라보는 눈이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배워나가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동참을 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누구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버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꽁꽁 숨겨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나에게 해가 되었던 것이구나 라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많은 왕들이 때때로 그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이 나타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말씀 말미에 보면 항상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산당은 허물지 아니하였더라. 다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산당은 허물지 아니하였더라. 이 산당마저도 허물고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나 열심히 하고 있어. 100% 내 상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어떠한 산당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산당마저도 버리고 그것마저도 허물어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어 했고 이루고 싶어 했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주 장사가 진주를 팔고 사고 다니다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 같은 그런 삶의 역사와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귀한 것은 값진 것은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놓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냥 맨손으로 잡으려면 우리가 따라가서 잡을 수가 없지만은 이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가는 그런 아기가 좁은 항아리를 갖다 놓고요.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물건을 두면은 원숭이가 손을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것을 쥐면은 주먹이 쥐어지니까 빠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으러 가도 이 원숭이가 그것만 놓고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잡은 거를 놓지 않고 있다가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사랑하던 것들, 내가 최고라고 자랑하던 것들을 놓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내가 잡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그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시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영화배우 신영균 씨 잘 아시지요? 지금은 나이가 93세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90세가 넘어서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 자기가 그동안 벌어놓았던 돈 500억을 50억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500억을 그 영화를 위한 그 기금과 사회를 위하여서 내어놓았습니다. 원래 그 명보극장의 주인이었죠. 그쪽에 많은 그 건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현찰이 아닌 그런 이제 그 부동산을 다 내어놓은 거죠. 그 전에도 이미 학교를 위해서도 많은 기금을 내어놓았는데요. 이분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나이 90을 넘었으니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나중에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하나 함께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습니다. 참 쉽지 않은 거지요. 이것은 제가 생각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다른 걸로 빠지는 건데. 제가 이제 데이케어 센터에서 이 신년교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엄대영 목사님 아시지요? 엄대영 목사님 누님이 거기 나오시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아유, 그 신영규 씨, 그러니까 그분은 어머니가 이미 신앙이 좋았던 거예요. 신영규 씨 그 가정은. 그래서 이 신영규 씨는 평소 이렇게 살아오시면서도 그런 재물이 있으면서도 한 번도 뭐 허랑방탕 뭐 그런 삶을 안 살았대요. 아주 그냥 신실하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시에 자기네 가정은 엄목사님 다 서울대까지 나오신 분이니까 옛날에 뭐 서울대 나오셨으면 집안이 괜찮았던 거 아니겠어요. 자기 앞집에 살았는데 그 신영규 씨의 어머니가, 그 신영규 씨가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많은 거죠. 이제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엄대영 목사님 가정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엄대영 목사님 가정이 예수님 믿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희한한 인연도 다 있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끝나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신앙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그래도 무엇인가 이렇게 버릴 수가 있고 그렇게 과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사실 오늘 좀 이 노사연이 불렀던 바람이라고 하는 노래를 사실 좀 듣고 싶었는데 그냥 나중에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노사연도 그렇지만은 그 임영웅이 부르는 걸 한번 들어보셔요. 더 낫더라고요. 이 노래 가사가 저는 너무나 좋아요. 그 제가 그 광야의 신학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 말미에 보면은 내가 이 광야길을 가는 것도 이 사막을 걸어가는 것도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서 제가 이게 정말 광야의 신에게 딱 맞는 글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첫 가사 처음 시작하는 것이 내 손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내 등에 짊어진 것이 너무 많아서 허리가 아프고 그렇게 우리가 평생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내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그런 가사 내용인데 너무나가 좋아서 저도 참 좋아하고 있어요. 이제 그 노래 한번 좀 나중에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온전히 들어오시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욥기서에서 그런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버릴 줄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취하여 가십니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지요. 잃어버리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게 함인 것이지요. 잃어버리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로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어디 가다가 제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강제로 가져가심으로 잃어버리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미리 버리면은 그 미련이 없는데 내가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그 미련이 남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가져가시게 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빼앗겨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건강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 적용시켜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가져가셨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복이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잖아요. 아마 그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얼마 전에 이 오가 지역 그 소 건너편 그 담배 가게에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아침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돈통을 이제 가져가려고 했던 건데 그 사고 나서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우리 그 이집사님이 너무 잘 아시지요. 그냥 가져가게 뒀으면 괜찮았잖아요.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꽉 잡고 못 가져가게 하니까 그냥 칼에 찔림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적용시켜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다가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건설하시기도 하시고 또 파괴하시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다가 파멸하여 넘어뜨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기도 하거니와 있는 것을 죄하여 버리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다가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높이기도 하시다가 낮추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다가 고난의 풀무 안에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십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오늘 그의 서신에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진솔하게 고백하며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자신을 신뢰하던 그 자신만만함과 가문의 전통과 학문 그리고 나아가 율법으로 흠이 없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면서 그 안에서 재발견된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재발견은 자신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그것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바울이 된 것,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오늘의 내가 된 것,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오늘의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의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버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버림은 내 스스로의 의지입니다. 그것이 쓸모가 없어서 내다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나에게는 유용한 것이고 아직도 나에게는 내가 필요한 것이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과감하게 예수님을 위하여서라면은 내다 버릴 수 있는 그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을 내다 버릴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소유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버리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버리면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것을 믿고 알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는 심판의 그 벌을 받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릴 수가 있고 잃어버려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손 안에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급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능히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한번 좀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그 글을 써가지고 페이스북에 간단히 써서 이제 올렸는데요. 저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려서 이제 기억나는 것은 한번 이제 큰형님도 그렇고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이야기는 언뜻 들었는데, 그래서 할머니의 그 세례명이 그 발바라라고 천주교를 다니셨던 거였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대를 이어서 못 해왔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그냥 교회를 다니셨던 건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그 가족 카톡방이 있거든요. 지난달에가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날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거기다 올렸는데 할아버지 이야기를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모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옛날에 천주교를 다니신 거죠. 그리고 부인된 할머니도 데리고 가서 또 어린 아들 3형제 데리고 가서 세례까지 다 받고 세례명까지 다 줬던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 3인도 다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전혀 그런 교회 쪽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교회는 알지도 못하고 이제 성장을 했던 거였지만은, 그런데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하다가 매를 맞아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순교하신 거죠. 근데 원래는 저희가 아버지의 고향이 안성 쪽에 안성. 그러니까 안성과 진천 쪽에 가면 이제 저희 그 문중 식구들이 이제 있는데 거의가 이제 교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쭉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고모의 말을 빌면은 어느 무명 그 순교자들이 묻혀 있는 그 무명 순교지에 가면은 할아버지의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인터넷도 뒤져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인지를 이름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며칠 동안 쭉 생각을 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글을 써서 올렸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두 가지를 항상 좀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첫째는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하는 그것과, 그리고 그 집안들이 다 그 안성, 진천 그쪽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 형제만 달랑 제가 살고 있는 그 충주 근방에 오셔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풀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22살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주일 저녁에 처음 나갔었는데 저는 그 주일 첫날 나가자마자 그냥 아버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지금도 늘 그랬었어요. 아니요, 도대체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신앙이 첫날 나가자마자 어떻게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는 놈이 나가자마자 그냥 아버지 하면서 그날부터 모든 거 다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나름대로 집안에 뿌려졌던 그 복음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대에, 그래도 저희 큰년님이고 저희 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대에 와서 그러한 싹을 보고 결실을 보게 했었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요. 또 한 가지 그쪽에 와서 살게 됐던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그 근대사를 보면은
그 천주교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일제시대 전에도 무슨 뭐 신유박해다, 뭐 병인박해다, 무슨 정윤영, 무슨 박해 해가지고 천주교인들이 엄청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때 돌아가신 것은 아니고 아버지가 1912년생이니까 일제시대 때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마 예수를 믿으면 뭐 어려우니까 문중에서도 좀 이제 그 미움을 받게 됐던 거였죠. 집안은 저희가 이제 한계 높은 큰 집안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 고모,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 이상은 시제를 드리잖아요. 시제를 드려가지고 이제 해마다 제사는 안 드리잖아요. 그렇게 시제 드리는 게 기억이 한번 나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 그 이제 안성 그쪽에서 집안 어른들이 와가지고 하면서 저를 보고도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 저를 보고도 할아버지 그랬으니까 뭐 학렬은 굉장히 높았지요. 그런데도 왜 거기 와서 살게 되었는가 나름대로 제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그쪽으로 이사 오게 된 동기는 우선 예수님을 믿었던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서 할머니는 충주 원님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충주 가까이에 이렇게 이제 어린 아들들 셋을 데리고 와서 살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 예수님을 집안에서 믿다가 보니까 문중 사람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겸사겸사 그 두 가지 때문에 그쪽에 와서 살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한국 나가면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할아버지를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카톨릭 본부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찾다 보면 어떤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매 맞으면서 너 예수님 안 믿겠다고 부인해.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분명히 할아버지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할아버지도 집안에 어린 아들들이 셋이나 있고 할머니 부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부인하지 않고 매를 맞아 돌아가신 거거든요. 오늘 제가 첫 예배에서 읽었던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그 모든 것을 받는다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쭉 그 몇 가지 그 퍼즐들을 다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은 좀 가슴이 좀 뿌듯합니다. 저는 좀 사실 지금 할아버지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구나. 나도 그럼 순교자의 집안에 태어난 자녀네. 뿌듯하더라고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남아있는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저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상급을 위하여서 버릴 거 버리고 잃어버릴 것도 아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끄럽지만은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제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절대 진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제 11월 달부터는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일을 시작했지만은 그동안은 변변한 직장 생활을 하지도 못했었고 또 그동안 그 대학교 센터 일할 때는 이제 파타임으로 이제 며칠만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돈벌이 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돈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올해에 한 4,000불 이상을 선교사 3명에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고 4,000불 이상을 제가 도왔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마지막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지금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것 버리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쉬워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힘있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자가 안 눌러지네. 그냥 할까요?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됐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교회 소식은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고 특별한 소식 없죠? 예. 예. 찬송가 5장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간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어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당하심으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오늘 그 바울의 심령을 저희들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